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오나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요새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심란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개송을 잘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개송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세요. 유본 자무이고 인연 승자이니 성자 필쇠하고 실자 필르하네나 모아미 답을. 굉장히 짧은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부처님 경전 인완경에 나오는 인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있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고 인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되고 실한 것은 반드시 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냥 뭉뚱그려서 요약을 하면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연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함축하는 얘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첫걸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자주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설명할 때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삼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법인 들어보셨죠? 날씨가 추워서 입이 얼었나? 벌써 초겨울에 입이 얼으면 큰일 났는데. 삼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삼법인이 무슨 이야기하면 죄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다시 풀어봐도 모든 실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실히 깨달아야지 열반에 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 물질적이든 형상적이든 진리, 실상, 아니면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 이런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서 변화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해 나간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흘러간다. 인과법에 의해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고, 재법무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함이 없다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더불어서 존재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인과법과 공간적인 인연법을 합쳐서 이 조화가 바로 불교의 핵심 키워드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어떤 세계관을 설명하건 우주론을 설명하건 존재론을 설명하건 실상론을 설명하건 인생론을 설명하건 어디에든 모든 것을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예요, 연기. 부처님께서 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 중화암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기를 보는 자는 법, 진리를 볼 수 있고 그 진리를 보는 자만이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바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 해탈을 성취해서 중생들에게 그것을 자상하게 설명해 줄 뿐이다. 그러니까 본래 존재하는 거였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존재, 실상, 우주, 모든 것을 연기로 설명을 하셨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연기법이 뭐야? 연기법은 인연과 인과의 조화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은 과연 연기법으로 되어 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리는 게 당연해. 아직 연기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현상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잘 살아. 에이, 이거 인과법이 맞대더니 연기법이 맞대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래 참 고생스러워. 에이, 부처님 말씀도 틀렸는가 봐. 하나님 말씀도 틀리고, 더 나가서 뭐래? 종교가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실상을, 그 존재를 연기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과법이나 인연법 둘 중에 하나로 본 거야. 저 못된 놈인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인과로 본다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껄렁패 같은데 하는 일은 저런 일을 해? 이렇게 인연만 본 거예요. 그 전에 인과를 안 보고. 이것을 인연과 인과를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지가 보고 싶은 눈 하나로만 봐서 에이 다 부처님도 틀렸다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 여러분 그런 적은 없어요?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잘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의 이제 모습도 과거의 인의 결과로 현재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이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간관으로 인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야. 과거께 현재고 현재께 미래고 그 미래께 또다시 현재가 되면 또 다른 미래로 흘러갈 것이야. 이렇게 본다면 불교에서 시간관은 영원하다는 거야.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언젠가 그 과거가 오게 돼 있어. 왜 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끝나면 안 올 수도 있어. 인과법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인연이 미래의 결과로 이어져요. 물론 과거에 내가 어떤 인연을 졌느냐에 따라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인연도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의 인의 결과로 나타난 현재도 또 다른 미래의 인연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그 인연이
미래의 결과는 또 다른 인연이 돼서 또 다른 결과로 계속 인연과 인과가 연기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행도 할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어. 우선 배부르게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러나 우주의 존재 자체, 인생의 실상 자체가 다 연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좋은 인연이 되면은 복이 될 것이고 나쁜 인연은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세계, 이 사바세계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연으로 서로 얽혀져 있어요. 그 인연들을 그냥 대충 다는 모르겠고 대충 언급하면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따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 거기서 형제 인연. 커가면서 스승의 인연, 친구 인연. 결혼하면 부부의 인연. 물론 남자들은 중간에 가면 군대 인연도 있고 직장에서 직장 인연, 상사를 어떻게 만나 상사 인연. 거기서 동료가 어떻게 만나냐 동료 인연. 또 사는 곳에서 이웃의 인연. 모든 존재 삶 자체가 인연으로 다 얽혀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공부도 인연이 있어야 돼.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인연이 있어야 돼. 학교 인연, 취업 인연, 사업 인연. 요새는 뭐 취미 인연도 있고 뭐 스포츠 센터 인연도 있고 찜질방 인연도 있대. 아이, 참 웃겨 죽겠어. 응? 피부관리 인연도 있다고 그러던가 막. 그 인연이 뭐 별놈의 인연이 다 있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요새 내가 별놈의 걸 다 깨닫고 있어. 우리의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능력도 시절 인연이 좋아야지 그게 능력이 꽉 피고 개인의 능력도 시절 인연이 안 좋으면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인연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걸 안다면은 요 인연을 아주 자상하고 세심하고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비둬도 돼. 인연을 아무렇게나 짓고 살아도 돼. 근데 그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으면은 정말로 자상하고 세심하고 소중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안 해놓고 뭐 행복하기를 부자가 되기를 내 마음대로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은 그건 정말 그 바보 아니면 도둑놈이지. 그래서 이런 인연에 대해서도 경전에서 비유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인연 중에 최고의 인연은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을 경전에서 뭐라고 설명해? 한자성어로 맹구우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먼 거북이가 바닷속 깊이 사는데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숨을 쉬고 들어가서 또 100년 살버렸는데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연죠. 근데 숨을 쉴 때 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나무 판때기, 구멍 뚫린 나무 판때기를 만나야 돼. 그래 골로다가 코가 쏙 들어가야지 숨을 쉬고 들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인신난득이라고 그러는데 거북이가 그 망망대해에서 나무 토막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 구멍을 만나기 더 힘들어.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중에 최고의 인연은 사람의 몸을 받은 인연이에요. 그 다음에 경전에서 또 설명을 하죠. 가장 중요한 인연은 뭐냐?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거예요. 얼만큼 힘드냐?
100년에 한 번 나와서 나무토막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얼마큼 힘들어? 백천만검 난조우라고 그랬어. 여러분 좀 전에 천수경 할 때 했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인연을 소중하다고 여러분 입으로 연부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온몸으로 느껴야 돼. 솜털이 삐쭉삐쭉 서도록. 그래야지 그 인연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 만나고 그 다음에 인연을 경전에 또 설명하고 있어. 종이가 하나 있는데 향을 싼 종이와 생선을 싼 종이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종이였지만은 향과 인연이 된 종이는 향기가 나고 생선과 인연이 된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향기 나는 삶을 살았을까?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향기 나는 인연을 짓고 있을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한 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말거나 냄새가 악취가 나거나 말거나 지멋대로 살지는 않았나? 아니면 정말로 향기나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나한테 가까이 오려는 마음을 내고 그렇게 노력은 정말로 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돼. 불자라면은, 연기법을 믿는다면은, 그래서 자기의 삶을 늘상 말씀드린다마는 품이 있고 정말 멋있고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을 어떻게 관리하냐예요.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고 인연이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래도 뭐 잠이 보약이라고 잘 자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인연 한번 잘못 졌다가 두 손을 앞에다 모으고 눈을 내리깔고 가서 사진 찍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가서 성실하게 답변해.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연 한 번 잘못돼갖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의 문제. 우리나라 인연이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는지 가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하면은 정치적인 발언이 되니까 안 하겠어. 어쨌든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 중에서 최고의 인연은 뭐야? 여기 있는 사람 인연. 아까 나왔잖아. 사람 인연, 불법 인연 뭐 다 했잖아. 부부 인연이야, 부부 인연. 누구와 인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기도 해.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닌데, 분명히 아닙니다. 옛날 팔자가, 옛날 속담에, 누구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고. 뒤웅박도, 곡식을 담아놓는 뒤웅박도 있고, 밥 비벼먹는 뒤웅박도 있고, 화장실에서 뭐 퍼내는 뒤웅박도 있어. 그렇게, 그 인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금생에 같이 하고 있는 그 부부 인연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고 행복한 인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왼수가 그 배기도 싫고 다음에는 안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왼수 같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왼수 같고 배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다음 생에는 저 인간 안 보고 싶으면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싫음을 알았다면은 정말 좋은 인연을 짓고 살아야지. 그 사람에게도 더 잘해줘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인연을 알았다면 그것을 더 좋게 가기 위해서 더 사랑해줘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고마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왼수 같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인연을 안다는 것은 그 인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상대 탓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까처럼 바보 아니면 도둑놈이야. 똑똑한 사람은 인연을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좋은 거를, 그렇게 좋은 씨앗이 있으면 다시 심어서 더 많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그렇게 나쁜 씨앗이 있으면 바꿔야지. 더 좋은 인연을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더 좋게 피어나게 해야지. 이것이 불자의 지혜예요. 가끔 지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지혜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내 얘기하는 게, 이게 불자의 지혜야.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친구도 이웃도 인간관계의 모든 인연이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 결과도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다른 원인, 아까 지금의 현재가 또 다른 미래의 인이 된다라고 인과법을, 연기법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지금의 결과만 탓하지 말고 다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싶은 일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뭐 취미든 무엇이든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연을 가꾸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됐다고 자기가 인연 잘못 가꾼 얘기나 생각은 못하고 남의 탓하고 운이나 탓하고, 운이나 탓하니까 운이 없었나 있었나 물어보기 위해서 점쟁이 집이나 가고, 아니면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것이 현명한 것인가? 어느 것이 불자의 모습인가? 불자는 어떤 현상이든 소원이든 기도든 모든 것이, 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연관된 인연을 섬세하고 세심하게 가꾸어 나갈 줄 아는 게 불자예요. 그게 부처님의 인과와 인연, 연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편안해요. 뜻하는 일이 잘 흘러가게 되어 있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는 기도를 해서 그 마음에 평안과 고요와 맑고 깨끗함을 얻어서 그 인연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 잘못해서 허영이나 욕심이나 어리석음에 집착해서 그 인연을 관리할까 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삼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와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연기의 법칙을 여실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지선으로 여기는 깨달음에 이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관음제일에 도선사에 오신 이 인연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밝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 아니라고 눈 감아버리면 자기도 언제 글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 두반끼리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법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인연에 해갖고 그 맨날 며칠 잠 못 자는 인연보다 도선사 와서 이 추운 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말 맑은 정신,
욕심으로부터 떠난 깨끗한 정신,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으로 맑은 인연을 지면 그 사람 인생이 맑아질 것이고, 깨끗한 인연을 지면 그 사람 삶이 깨끗해지고, 밝고 활기찬 인연을 만들면 밝고 활기차질 거예요. 좋은 인연을 갖고 와서 즐거운 마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만화 영화 곰돌이 푸 알아요? 네,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마디 인용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곰돌이 푸가 하는 얘기예요. 매일 행복할 수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상한 삼독에 빠져서 이상한 인연 때문에 그 매일 있는, 늘상 옆에 있는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잘 줘서 옆에 행복한 일이 매일 있으니까 그걸 잘 관리하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